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있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붕괴 사고나 폭발 화재 등이 일어났는데 삶의 현장에서 작은 안전도 세밀하게 챙기며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길 기도해 주시고 승리교회의 모든 신앙의 여정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열매 주시도록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6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적 생기를 잃어가던 중세 교회에 복음적 가난을 일깨운 충격적 계기가 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이제 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평소에 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센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 한센인의 손에 자신의 입을 맞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인생의 첫 번째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프란체스코야, 내 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가서 그것을 재건하여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벽돌로 쌓은 건물을 뜻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중세의 암흑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십자군을 모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우던 시대였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받은 건 무너진 교회의 생명을 다시 세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후에 프란체스코는 남김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으며 예수님의 눈과 마음, 행동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부르심을 받았듯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음과 또 성도라 부름받은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 받은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보내는 이의 권위와 뜻을 위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즉 1절 말씀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이 구절은 이 사도 자체가 보냄 받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냄 받음과 부름 받음 그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묶여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인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냄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이 조금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분열과 자랑, 은사의 경쟁, 도덕적 타락으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하여서 또 요새는 우리 성도님들이 SNS를 통하여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죄와 잘못 또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더더욱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로 전달되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성도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겸손히 섬기고 또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실히 살아내는 목회자와 성도도 참 많은데 아주 소수라 하더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듯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도가 알고 물을 때 목회자로서 창피하고 힘이 듭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가 없을 수 없겠지만 왜 계속 잘못이 반복되고 왜 더 심해지는 것일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최소한의 윤리도 잃어버린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부패하였기 때문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요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기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덕적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도
네, 비난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새벽이라 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소속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며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경륜과 부유함을 따라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근거는 고린도 교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5절에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표현이 좀 특이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언변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을 의미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인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언변과 이 철학적 지식은 사회적 신분과 명예, 또 권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말을 좀 잘하면 여러모로 유리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말과 화려한 연설에 열광했고 그것은 곧 권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또 꼭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투영하여서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가 있거나 또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로 은사를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소유한 능력으로 착각하며 교만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가졌으나 감사를 잃었고 은사는 풍성했으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진정한 영적 부요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온갖 허물에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그 교회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의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의 허물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그렇게 환멸을 느낄 만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불러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세상을 향해 보냄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부패와 타락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때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또 세계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또 실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기억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질 큰 은사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불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통로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복된 복음의 통로로 그곳에서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